루터 자신에게서 보자는 거죠. 루터 자신에게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늘 중요한 거죠. 루터도 성경용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한다. 이제 어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루터가 어떤 의미에서 쓰고 있는지, 특별히 루터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루터는 교리학자가 아니다. 일방적인 그런 것인데, 그는 루터야말로 이제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교리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에 대한 부분. 루터 신학의 발견을 세 번째에서 다루고 있죠. 이게 숙제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발견. 어떻게 하면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까지 했는데 100점을 맞았는지. 왜냐하면 점수는 하나님이 매기시는데, 그죠? 그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평생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학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이 고민을 해요. 끝까지. 예정교리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이렇게 신학적인 발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스콜라 신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신학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는 세상 없어도 2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하는 걸 이제 경고하는, 경고가 아니라고 그러죠. 예고하는 의미에서 계속 끌 수가 없으니까. 어디 뭐 좀 읽으면서 먼저 좀 다 읽으셨죠? 그죠? 다 읽고 나름대로. 혹시 뭐 지난번 우리 첫째 시간 가지고 좀 읽어보니까 또 좀 새롭게 읽혀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1장부터 이렇게, 그래도 내용부터 좀 가볼까요? 네. 예, 되게 10페이지씩 정도가 돼요. 네. 10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되게 읽으셨겠지만은 우선 한 10분씩 정도로 해서 해설자의 임무라고 하면, 해설자의 임무 그러면 여러 가지 루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감리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감리교는 누구보다도 루터에게 빚지고 있다. 이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자 또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1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기억력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헛소도 이건데, 이런 걸로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책을 읽으면 금방 잊어먹어.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뭐냐면 나는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좀 애매한 거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원서를 샀어요. 원서를 사가지고 애매한 부분은 제가 원서를 읽었는데, 이제 별로 뭐라 그럴까, 오역이라고 할 만한 건 크게 없는데, 좀 원서로 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개념으로 설명되는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정확히 개념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뭐 이거 읽어도 충분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루터를 비교하면서 1074년에 1740년에 이제 웨슬레가 자기의 교리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이제 옛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옛 길하고 새 길하고 구분하는 것을 이제 루터와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도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옛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이제 루터 신앙이죠. 그 다음에 웨슬레도 그걸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다가 자꾸 뭐 갖다 덧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의 새 항목들을 거부했는데,
요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행위에도 해당되는 거다. 이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웨슬레도 인정을 하는데 오직 믿음만으로. 그렇다고 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갔느냐? 그것도 사실은 포함돼서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카톨릭 측에서 선한 행위라고 할 때는 되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갖죠. 교회죠. 교회 생활.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헌금만이 얘기하고 교회 주석하고. 그러나 옛날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했던 믿음에 그대로 따르는 행위란 뭐였죠? 그야말로 선한 행위였죠. 선함이었죠. 사랑이었죠. 희생이었죠. 사실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었지 행위를 죽이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옛길, 새길 이런 것을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페이지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나갈게요. 루터는 신학자가 아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지 신학 아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21페이지에 맨 위에 문장 보면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실은 해결한 문제의 신학. 근데 이제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신학적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지 신학의 문제를 해결할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심오한 신학자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신학의 문제를 던져주었어. 우리가 안고 씨름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의 저서가 이제 조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나 루터는 언제나 전체를 관심했다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러치 커비네스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멜랑톤이 쓴 책이 초기에 1525년일 거예요. 종교교육이 있고 바로 조직신학을 썼어요. 멜랑톤이. 이 천재죠. 이 천재는. 이 책이 그래도 아주 권위를 가지고 쓰였는데 루터는 이런 책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쓰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가 사실 교리서를 대신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죠. 아무튼 어떠한 조그만 문제를 다루어도 루터는 언제나 전체와 관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편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파편을 다루더라도 그것은 핵심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언어들이 있지만 루터의 책에는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양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22페이지에 가면 다른 마찬가지죠. 어디에도 조그만 과오가 전체 교리를 못 쓰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고 그랬던가요? 그런 얘기 하죠. 우리는 뭐 전체 어쩌고 본질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아주 조그만 구석, 한 구석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지죠.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 그 중간에 보면 루터는 유리된 문제를 보지 않죠. 그죠? 참 이해하는데 그 이해에 필요한 건 뭐예요? 올바른 관점이죠. 올바른 관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특별히 율법과 복음, 유의, 칭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더 설명을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기독론 삼위일체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신학적인 의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같으면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론을 전개시켜야 되겠죠. 루터는 그걸 안 해요.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의 관점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더 추구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도를 이제 웨이스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제 도라고 얘기를 번역을 해놨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도 좀 낯설죠, 그죠? 하나님의 도 좀 낯설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 섞여 있어요. 이제 마지막 뒤에 보면 우리 구성론에 보면 속죄론에서 이제 안셀무스의 그 안셀름의 속죄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루터는 안셀름의 속죄론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그걸 넘어섭니다.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비주의 루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그 신비주의 문서를 자기가 번역해서 서문을 달기도 하죠. 근데 신비주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콜라주의도 마찬가지죠. 루터는 루터 나름대로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모순되는 그것이 늘 나타나지만은 언제나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러니까 신학은 이래야 된다, 이론적이어야 한다, 왜 형이상학적이고 이전 관습대로 신학을 전개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루터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너무 또 길어지니까 좀 넘어가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신학에 남겼어. 그러니까 신학의 문제를 우리에게 남겼어. 이제 그걸 지금 우리 왓슨이 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루터의 사상을 이해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루터 자신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지. 왜 어떻게 모순되는지에 대한 그가 말한 진술 가운데 어긋나는 것이 그냥 이거 어긋났다 이렇게 보지 말란 말이죠. 왜 어긋났는지 그 이유를 보자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유를 보자는 거죠. 왜? 거기에 루터 신학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죠. 말이 되나요? 아무튼 막 선생님 입장에서 막 우기면 돼. 그죠? 네. 아무튼 사실은 루터는 하나에 매달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폭넓게 다 수용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루터의 관점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리에 대한 루터의 관심,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다섯 번째, 말하자면 루터의 눈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루터의 눈, 이걸 보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자의 task of the interpreter, 루터의 신학을 해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루터가 이러쿵저러쿵 어떤 신학적 자기의 고유관념, 신학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루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왜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었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할까요? 아니면 또 좀 더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분이 할 거 있으면 충분히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설명이 됐죠, 그죠? 네, 설명이 되었어요. 그럼 루터가 쓴 글 중에 제일 불신학적인 건 뭐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이제 루터는 자기의 글을 다 거부했어요. 다 파묻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루터 자신은 제일 그래도 값어치 있게 느낀 건 노예의지론이에요. 노예의지론이고, 그 다음에 종교사에 있어서 종교개혁 사상을 담은 게 초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3대 개혁 논문이에요. 크리스천의 자유,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예, 3대 논문. 이 3대 논문이 이제 짧게 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 들어가 있고, 조직신학 체계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대결문답, 소결문답이 오히려 십계명, 사도신경, 그다음에 이제 성례제나 대한 것을, 그러나 이제 조직신학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야말로 어린이를 가리키고 어린이를 가리키는 아버지와 선생들을 위해 가리키는 일종의 책, 어떤 그러한 교육용 자료였지 조직신학책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교리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특별히 이제 그 칭이론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발전시킨 것이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슈마르칼드 아티클이라고 그래요. 슈마르칼드 조항. 그것을 근데 별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건 크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루터 사상에 있어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루터 교회는 루터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라 루터 신앙 고백서, 루터교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루터 교회예요. 근데 루터교 신앙 고백서 안에 루터의 글이 3개가 있죠. 대결의 문답, 소결의 문답, 슈마칼드 아리클 이제 3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멜랑톤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교리적인 것은 이제 77년에 나온 일지신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에큐메니컬 대화나 그러한 걸 할 때 루터 교회는 언제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루터의 저작 가운데 신앙 고백서에 없는데도 고백서만큼 권위를 가지고 인용되는 책이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예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거 내가 감수를 했는데 거의 한 2분의 1 정도를 압축시킨 건데, 어쨌든 제일 루터의 아내가 이제 캐티라고 보통 불렀어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나의 캐티, 이탈리아어도 안 바꾼다, 프랑스어도 안 바꾼다.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물론 이제 종교개혁의 발견, 그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루터 저장에 그 글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설교 뭐 이런 거예요? 논쟁, 설교, 뭐 편지 이런 거예요? 편지. 편지가 굉장히 그렇게 많은 게 다 그런 스타일의 글이라는 거죠. 그렇죠. 논쟁적 글들, 편지 엄청나게 썼고요. 그래서 50권이 내가 나보고 번역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루터 전집 그 미국판 50권을 내가 번역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말년에 쓴 편지들을 그대로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 아주 편집 잘 해놨어요. 편집 잘 해놨어요. 나는 이제 그걸 보고서 루터의 그 인간적인 면모, 가정적인 면모,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편지들이 엄청난, 편지들이 굉장히 루터 신학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죠. 하여튼 아쉬운 건 조직신학 책이 없어. 아쉽다기보다는 뭐 루터에게 그거 기대할 수가 없고, 뭐 또 필요도 못 느꼈고, 그 다음에 매달린 건 있어요. 평생 매달린 건 성서 번역이었어. 성서 번역 연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발트불크성에 납치되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몇 주 만에 그걸 번역하죠. 한숨에 번역을 해요. 한숨에 번역을 해버리는데 거의 뭐 초인적이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순교를 앞두고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건 남겨줘야 된다. 독일 사람들이 자기 언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열정 가지고. 그리고 평생까지도 성경 번역위원회를 가장 핵심적으로 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내 책은 다 쓸데없다. 왜? 성경 말씀만 제대로 살아나면 된다.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중요하지 내 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고, 막 그의 그 뭐라 그럴까, 무게, 그의 말의 무게, 신학적 진술의 무게는 아마 오히려 거기에 더 있을 거예요. 자기의 그 명석한 논리 가지고 해설한 거
멋있다. 근데 멋있는 거로 끝나거든. 근데 루터는 그런 거 못 있는 거 하나도 멋이 없어. 그런 거. 그죠? 네, 아무튼 이건 우리가 이제 루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벌써 이제 시간. 자, 루터의 교리에 대한 관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는 우선 제일 사실 루터가 난 늘 이걸 강조해요. 윤리. 그가 제일 속상해했던 거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캐톨릭 교회가 망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교리가 바로 서야 한다. 그러니까 교리가 교리 자체를 위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인간적 교리에 불과해요. 뭐든지. 인간의 교리는 완전한 교리가 정통교리 그러지만 세상에 하나님 나라 정통교리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죠. 네,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요. 올바른 삶을 인도해야 돼. 올바른 삶을 인도하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그 관계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성육하셔. 현실이야. 이 얘기를 더 심하게. 그런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유도해요. 그게 교리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에 관심을 했지.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속론, 구원론 그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안셀름에 대한 얘기 다 인용도 하고 하지만은 행복한 교환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다 돌아왔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되게 행복한 교환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루터의 교리의 어떤 진술, 교리적 논리 그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좀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왓슨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카톨릭 저항한 프로테스탄트보다는 어때 복음주의자가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복음 이게 모든 거다. 우리 에라스무스 잘 알죠. 에라스무스야말로 이제 그때 인문주의의 왕자라고 했는데 유학했을 때 에라스무스 하나 순서를 맡아가지고 그의 글을 바보의 찬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아주 고대 보니까 있더라고. 아주 얼마나 그 당시에 성직자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풍자를 해놨는지 몰라요. 아주 거친. 루터보다 더 심하게 했죠. 그러나 루터와의 차이점은 뭐냐. 그런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식자들이면 다 해. 루터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교리는 바로 그 의미야. 성경을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 교리. 그죠? 그래서 교리와 생활의 구별, 이거 이제 자꾸 루터는 칭의 교리만 있지, 행위는 없다? 루터가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루터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변혁시키려고 했고, 개혁하려고도 하지 않았어. 루터는 종교 개혁자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종교 개혁자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캐톨릭 교회가 자꾸 먼지 쌓아놓은 그것을 벗겨내고 성경의 기본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의식에 사로잡혔지 내가 개혁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리를 다시 회복한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성서로 돌아가자. 성서 말씀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모든 걸 하니까. 이제 실질적 원리, 형식적 원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루터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건데, 실질적 원리를 이제 칭의 교리 가지고 실질적 원리라고 그래요. 형식적 원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루터 신학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나도 여기 동의해요. 루터교 교리학자들은 언제나 이거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루터 설명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오직
성서에 대한 이야기도 오직 성서 루터만 얘기한 거 아니죠. 캐톨릭도 오직 성서였어요. 근데 루터가 얘기할 때 성서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였죠. 이제 그걸 밝혀내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루터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고 니꼬르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이제 법전으로 해석하는 게 가톨릭이었죠. 칼빈주의도 되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이제 나중에 늘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제 칼빈하고 루터하고 서로 그 싸움 시키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두 사람은, 루터는, 칼빈은 나의 신앙의 아버지, 루터는 나의 신앙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성경의 두 사람인데,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루터하고 칼빈하고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자, 단순하게 보지 말라. 루터 해석, 아까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해석을 단순하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성례전주의, 캐톨릭주의 반대한 거, 캐톨릭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형식적인 거 타파하자는 거 아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혹은 개인주의적, 이건 옳은 얘기예요. 루터 신앙을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 또 교회적인 것으로 만들었는데, 루터는 그것을 내적인 체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주관주의가 루터에게서 시작되었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가 루터에게서 생겼다. 맞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루터 자신의 말을 얘기를 하죠. 각주 30번에 보면 광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제각기 마음에 드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된 일일까. 자, 성경을 교황이 해석했던 걸 반대해요. 그럼 성경이 누굴 해석해야 되죠? 개인이 해석해요? 사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루터는 사사로 해석하는 거 반대했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하고 직접 만나요. 그러나 생사 해석은 어디 있어요? 간단한 얘기를 하면 너무 답변이 되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할 여유를 빼앗아 버리는데, 개인이 성경 해석하는 거, 왜 강적으로 해석해요? 이상한 얘기 계시받고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놓고 나쁜 짓 해요. 하나님한테 자기 분명 계시받았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있대. 자기의 주신 말씀이래. 아니죠. 이 강적인 거죠. 교황은 자기만이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휘둘렀어요. 루터는 둘 다 반대예요. 그리고 성경은 공동체에서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교회론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올바른 말씀이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말씀. 의미 있는 얘기죠. 의미 있는 얘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 자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념 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시키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이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교회는 간단하죠. 루터의 교회론, 물론 이제 순서 말씀과 성례전이 집행되는 것이 교회인데, 말씀이 창조하는 것, 말씀의 피조물, 이게 성경, 교회예요. 어떤 계속적인 의미도 있죠. 성경은 말씀 위에서 늘 새롭게 피조되어야 되는, 그렇죠? 거기에 성경 해석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적용되는, 그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시간이 간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얘기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자비로운 하나님의 발견. 진도부터 나간 다음에 우리 질문합시다.
다 아는 얘기인데, 괜히 이제.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에어플트에서 공부하죠. 이제 에어플트라고 하는 것이 꽤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게 내가 거기서 일주일간 한번 들어가서 세미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루터 수도원에서, 루터가 있었던 수도원에 가지고 있는데, 꽤 큰 도시였고, 인문주의 대학으로서도 꽤 이름이 있는 것이 에어플트 대학이었어요. 거기서 공부를 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다. 윌리엄 오캄 배웠죠. 피엘 데일리가 아니라 이제 그 파리 대학교니까 피에로 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어로 가브리엘 베 같은 사람도 이제 루터 시대 때 아주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공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루터가 배웠던 지금 자비로운 하나님의 발견, 루터의 이제 신학적 배경, 소위 종교 신학의 발견,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콜라주의, 그다음에 스콜라주의에서도 루터가 배웠던 비아 모데르나, 윌리엄 오캄에게서 발전된 그러한 중세신학 스콜라주의,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그 단어가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공로라고 하는 거죠. 공로.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라틴어로 개념 분리한 거는 우리 이장식 교수님이 다 빼놨어. 아마 그건 어려울까봐. 저번에 얘기한 대로 적정 공로가 있어. 당연히 공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로가 있어요. 그건 그래서 100점 맞아봤자 그건 해야 할 바를 어차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량으로, 그분 재량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돼. 근데 또 모순이 뭐냐면, 우리 자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셔. 공짜가 아니에요. 여기, 파첼 커버딘 세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바로 오캄주의를 설명하는 루터가 수도원에서 씨름했던 다 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파셀 행하라 그런 뜻이죠.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거죠. 원형이죠. 크봇 인세스트.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은혜론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돼. 공로,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해야 되는 게 죄예요. 그거를 이제 concupiscence라고 라틴어로 concupiscence라고 얘기를 하죠. 정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정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자기애라고 번역을 했는데 루터 신학에 따르면 자기애가 오히려 더 맞아요. 육정, 정욕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때 어거스틴에게서 비롯됐다고 해서 유전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로 설명하기도 해요. 타고날 때부터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컨큐페션스가 바로 원죄이기 때문인데 어차피 아버지 엄마 다 욕정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까지 원죄를 설명할 때 그런 컨큐페션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노력이 바로 인간의 노력이에요.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컨큐페션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원죄를 인정을 하는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사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카톨릭은. 성례전의 은혜를 그만큼 강조를 하죠. 그 대신 경향으로 남아. 다시 얘기해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컨큐피센스라고 하는 그 죄는 세례 때 사함을 받는 것으로서 있지만은 경향으로서 남아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루터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이제 이게 공로와 은혜와 다 관련되죠. 왜냐하면 본성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죠. 훔치기 전에, 나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죄.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자체가 굉장히 커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 은혜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공로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공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가는 거죠. 자, 이제 회개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 41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컨츄리오 아트리티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번역하든가 이것도 다 카톨릭적으로 이제 분류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어디에 이뤄야 되느냐? 컨트리티오 영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회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데 그 회개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컨츄리오고, 그 다음에 아트리티오는 뭐냐면 벌이 무서워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트리오투, 이건 불완전한 회개죠. 이거를 성례전의 은혜가 보충해 주어서 완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 아트리오, 이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는 최소한 노력을 해야 돼. 죄의 벌에 대한, 그래서 성례전은 어떻게 죄사함에 의해서 이런 형벌 저런 형벌 죄 사하더라도 잠벌에 대해서 이것저것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러나 구원은 결국 완전한 회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한 회개.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죄사함까지도 교환권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루터는 아까 말한 대로 타협, 간단히 말하면 현실적인 타협을 다 거부해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얘기하는 대로 은혜에 의존하면 하나님이 적당히 봐주실 거지. 그거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던 게 루터예요. 내가 어떻게 컨트리티오, 정말 내가 참된 회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것에 이르렀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고민인데, 그죠? 이런 고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루터는 그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성례전의 은혜에 의존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성례전은 고해성사였거든요. 고해성사였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죄를 다 입으로 얘기해요.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다 듣고 이제 사제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죠. 부족하면 그 잠벌에 대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주기도분을 10번 해라, 묵주를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루터는 여기 굉장히 매달립니다. 이제 슈타우피치가 그의 사제였거든요. 한 번은 4시간인가 매달려가지고 이거 배 이 슈타우피치가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루터 보고, 야, 죄가 될 만한 것 가지고 와서 죄 고백 좀 해라. 대체 내가 피곤해 죽겠다는 그 말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도 이 슈타우피치를 만나가지고 루터는 굉장히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제가 해석하면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뭐 간단히 이 자꾸 슈타우피치한테 와가지고 그냥 뭐 4시간, 5시간 고백하는데, 이거 뭐 죄가 될 만한 걸, 야, 죄가 될 만한 걸 가져와 사죄를 해라. 여기도 그런 말이 있지만, 그래 놓고는 이제 한 가지 제시해 주죠. 그렇게 괴롭냐? 성경을 봐라. 루터가 지식하니까요. 성경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 한마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기 이제 신비주의에 대한 그 아레오파기타, 보나벤투라, 버나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참의 교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정의 교리거든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그 윌리엄 오캄주의는 무슨 주의예요? 주의주의거든요. 하나님은 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원하면 다 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상 줄 수도 있고,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을 했어요. 구원으로.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조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게 예정의 교리예요. 루터도 그 예정의 교리를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에. 대신 고민한 건 뭐였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멸망할 게 뻔한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동기를 부단히 살펴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뜻, 말씀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 이건 다 이미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쓸데없는 고민 가지고, 그리고 루터는 사실은 루터교회에서는 이중교리를 거부해요. 구원받을 사람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예정을 해. 그러나 멸망 사람들은 100% 자기 책임이야. 칼빈은 어떻게 이중예정을 얘기하죠? 이중을 얘기하는데 그 논리적으로는 칼빈이 맞아요. 루터는 이제 그거잖아요. 잘하면 그건 하나님 은혜고 잘못하면 지 책임이고, 이제 우리 루터교회는 그래요. 루터교회는 그래요. 편해요. 그래서 대신 루터는 이중 예정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루터 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의 왜 절대성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명론이 참회의 교리니까 아트리티오, 그다음에 컨트리티오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도 네가 할 만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거든요. 예정의 교리에서도 어떻게 저번에 얘기한 대로 최선을 다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신론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게 타협이 안 돼. 그게 타협이 안 돼. 어거스틴을 읽어요. 신비주의자를 읽어요. 예? 신비주의. 이게 중요한 부분 44페이지에 스타우피츠의 현명한 충고. 사랑은 회개에 불과하지 목적도 완성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루터는 그 말이죠. 더 여기 설명이 되는데, 암만 사랑하려고 해도, 왜? 하나님은 점수 매기는 분이니까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한다고 할수록 하나님을 두렵고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헌금 얼마 하고 그 자선 얼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런 거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스타우피츠는 그런 내적인 성찰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예정 사상을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생각하라. 이게 이제 칼바르트의 예정론이죠.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작위로 예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바로 이런 부분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경. 야, 너 나 괴롭히지 말고 성경 좀 봐라. 바로 여기에서 그의 종교개혁에 대한 새로운 개념. 어떻게 해야 바로 이러한 공로를 쌓고 은혜를 받고 참된 참회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된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걸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서나 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어디서 찾으면 돼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우리는 누굴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공로를 쌓고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을 맞추고 참된 참회에 이르고 그다음에 예정에 대한 확신, 예정된 무리에 속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근데 그 오신 방법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만열 박사님이 성육신 말씀 얘기하잖아요. 루터 신학이에요. 루터 신학인데 아무튼 자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해 안 해요. 하나님은 이제 관계적으로 이해합니다. 관계적으로. 그래서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영과 육. 근데 루터는 육이 왜 건전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육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영의 세계가 아니라 영과 육을 가지고. 그래서 루터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놈들은 영과 육을 가지고 지독하게 육적으로 사는 놈들이 있다.
얘기를 해요. 영과 육으로서. 사실 그 홀맨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전 존재가 다. 루터는 이걸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성육신을 강조하고,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으로 주관주의를 넘었어요. 의미 있는 해석이죠, 그죠? 의미 있는 해석이죠. 네, 아무튼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2의 모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인격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그런 교회 성직 계급을 통해서 우리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을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루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10분 남았죠? 신학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그 루터 반박론을 쓰죠. 이게 이제 그 95개조 쓰기 바로 전에 쓰는 논문이에요. 굉장히 비판적인 논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면제부가 이제 반대가 되니까 그런 굉장히 그 절충적으로 쓴 건데 이제 회오리 바람을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새 신학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뭐죠? 옛 것들, 교부들, 이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5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신학적이었는데 철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스콜라주의는요, 어떻게 해요? 철학과 신학을 종합시켰어요. 이게 스콜라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오캄에 와서 이 둘을 분리합니다. 철학적 진리가 따로 있고 신학적 진리가 따로 있다. 그렇다고 이제 이중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리하는 게 이제 오캄에서 나와요. 사실 스콜라주의의 거대한 체계가 오캄에 와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후기 그 오카미즘을 통해서 이제 루터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죠. 그죠? 사실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철학과 신학 융합되어 있었어요. 루터는 이제 완전히 철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은 뭐예요? 고유한 영역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 이것은 신학의 영역이고 신앙의 학문이지 철학으로 사전적으로 합리적으로 형이산업적으로 탐구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라고 그러죠. 이성을. 그러나 이성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아요. 루터는. 근데 워낙 철학적으로 모든 신학을 얘기하려고 했던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루터는 그런 말까지 쓴 거예요. 그렇다고 이성을 거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신학의 본래의 질문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거죠. 법률가는 뭐예요? 소유에 관한 거 다뤄요. 저 사람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다, 이거 다뤄요. 의사는 뭐예요? 우리를 뭘로 봐요? 병자로 봐요. 그러나 신학자는 우리 인간을 뭘로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인으로 봐요. 물론 의사도 죄인으로 볼 수도 있고 법률가도 죄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래서 사색적인 것, 합리적인 지식 이런 부분, 기독론이나 삼위일체론 이거 논리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두 본성론이 없이는 루터의 신학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루터의 교리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바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취미로 번역된 것은 그 위대한 스콜라 학교 태조가 되면 그 루터가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의 취미가 아니라 관심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관심을 어디다 두었냐? 사색적이고 신학적이고 그거 아니었어요. 자기 영혼의 문제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였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는 오직 어디 비춰서 봐야 돼요? 교회법, 교회 관습, 성직계급, 교황주의 거기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교회를 탄생시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그죠?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거의 뭐 지금도 수영하면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명론은 벌써 유명론으로 스콜라주의가 다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 루터가 스콜라주의 그럼 회복시켰냐? 아니에요. 그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걸 대치시켰느냐? 대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터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른 새로운 기반에 세웠어요. 이게 루터 신학사의 의미예요. 루터의 신학사적 의미. 신학사적 의미. 좀 더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없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각주 7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 이게 이제 루터 신학. 그죠? 그리고 55페이지에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보려고 했어요. 그 관계에서 보려고 할 때 어떻게 서로 상충되는 점이 많아요. 관계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인간의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루터 신학의 체계가 없느냐? 아니, 그 점에서 루터의 신학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의 보는 관점. 은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재미없죠. 지옥에 가는 내가 무슨 관심이 있냐? 왜 걱정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지옥에서도 내가,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했다고 지옥이든 하늘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루터의 관점이었거든요. 아무리 마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끝까지 심리적으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현대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루터는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거의 그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암페크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보면 아주 상당히 깊은 우울증 같은 그런 건데 그 우울증이 없었으면 종교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약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약을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 같은 놈 하나님이 그래도 일깨워 주시려고 그래도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구나. 이건 마귀와의 싸움으로 언제나 그걸 투쟁해 갔어. 영적인 투쟁을 하는 거였어.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중세 사람이에요. 아주 마귀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터를 근대인으로 보는 걸 절대로 반대합니다. 철저히 중세 사람으로 보거든요. 확실히 중세 사람. 그런데도 그의 사상은 새로운 근대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사죄.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왜 교회냐? 사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주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사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행사가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해되고 또 유지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